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은총을 베풀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닫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비준비하시니 함께 불러 올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복 준비하시니 강서성도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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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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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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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편함과 이익만을 위하여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오듯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로 준비하며 다짐하며 불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강소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한 모퉁이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강소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올바른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일을 올바로 감당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현실을 함께 극복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을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현재와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큰 사모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더욱더 헌신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요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제가 이 2월 달에는 우리가 설 연휴를 지내고 나서 한 달 동안 복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다고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말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림 하나 보실까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한 노인이 조그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무려 며칠 동안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냐면 84일 동안. 그런데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못 잡다가 85일째 되는 날 고기를 한 마리 잡는데요. 피라미 같은 작은 고기가 아니라 저렇게 그림을 본 것처럼 5m가 넘는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 물고기를 이기려고, 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낮으로 3일 동안 바다에서 사투를 벌여서 결국에는 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배에다가 묶어서 자신의 조그만 배에다가 묶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때 아닌 상어떼를 만납니다. 그 상어떼가 나타나서 이 노인이 잡은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기를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 이 노인이 얼마나 그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배에다가 묶어놓은 고기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상어들이 다 뜯어 먹었습니다. 결국 80여일이 넘도록 이 노인이 바닷가에서 사투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여정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 저 사람 무엇이 없다? 복이 없다 그래요. 복이 없다. 다른 말로 박복하다 그래요. 참 박복하다. 참 박복하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 소설을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허무하다.
인생이 참 험하다. 물론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참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책을 읽을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이 소설이 하고 이 작품을 쓴 해밍웨이,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그 글을 쓴 사람 인생 자체가 허무하더라고요. 그 글을 쓴 인생,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허무하더라고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저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만한 그런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노인과 바다도 썼고요, 무기여 자릿거라도 썼고요, 여러 소설들을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평생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허무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 줄의 문장으로 정리해라 그러면 아침에는 글을 쓰고 점심에는 낚시하고 저녁에는 술 마시는, 아침에는 글을 쓰고 점심에는 낚시하고 저녁에는 술을 마신,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인생에 무슨 도전도, 인생에 무슨 바램도 없이 늘 인생에 대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냐? 허무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허무한 것. 그의 소설은 작품성으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지만 정작 그는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나뉘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누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화면을 미리 보여주면 어떡해요? 두 번째는 복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미리 결론을 내면, 여러분 올 한 해, 이 새해 가득히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가요, 복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럴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수아르 그랬어요. 아수아르. 평탄하다, 행복하다, 번성하다. 또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 보니까 마카리오스 그랬습니다. 마카리오스. 그 뜻이요, 즐거워하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번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뭐니 해도 돈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돈이 있으면 편하기는 하겠죠. 그죠? 돈이 있으면 편하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신앙생활 참 잘하십니다. 예수 참 잘 믿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말씀을 듣는 동안 저만 보세요. 그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집사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복받은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터가 좋아서 자기가 복을 받는지 모르겠다. 집터가 좋아서 자기가 복을 받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자리 잘 써서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요? 묘자리 잘 써서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도 절대 이사 안 가요. 왜? 자기 집터가 복을 받은 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그 집터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눈 크게 뜨시고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로 다 가리고 계셔서 열려 있는 거는 눈밖에 없는데 그 눈까지 감으시면 제가 볼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복이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조금 길기는 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내가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집이나 집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복 받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복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불의한 일을 안 한대요. 그 불의한 일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악인들을 따라가는 거요, 죄인들을 따라가는 거요, 오만한 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불의한 자가 된다고요. 불의한 자.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그 불의한 일, 다시 말하면 그 불의한 일을 따르지도 않고요, 그 불의한 길에 서지도 않고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않아야 된다고. 그런 일이 내게 다가온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거다 하고 단박에 물리쳐야 될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냐면 변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의 일을 할 때 어떤 의뢰인이 와서 자기 사건을 의뢰를 합니다. 와서 뭐라고 하느냐? 링컨 변호사님, 내 일을 맡아서 변호를 잘 해주시고 이 사건을 해결하시면, 나 좀 봐요, 이 사건을 해결하시면 변호사님 평생 쓰고 먹고 남을 만큼의 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우, 보니까 변호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돈 많이 벌어요. 오죽하면 다니던 직장까지 다 그만두고 의대 증원한다고 다시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말로 하면 수두룩빽빽 하더라고요. 그때 이 링컨 변호사가요, 그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여보시오, 내가 평생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의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세상에 손 벌리지 마시고 누구에게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내가 잘나서 재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참 죄송해요. 잘나셨는데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얻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권사님, 그죠?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우리 이희자 권사님도 열심히 사셨지, 그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하면서 본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지. 할렐루야. 우리 이희자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열심히 안 사신 분들이 다 열심히 살지. 그런데 다 복을 받으시던가요? 다 복을 받으시느냐 말이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길고 날고 뛰어도요, 누가 그 길 가운데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되거든요. 이 어리석은 부자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봤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허락받는 일이 되든가 말이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찬찬히 읽으십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굿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누구의 것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누구의 것은 안 돼요. 내 것은 안 돼요. 내 것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것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열심을 내든지 그 다음에 노력을 하든지는 누구를 인정한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다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여러분들의 책을 보시면서 읽으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밤이든 낮이든 밝을 때든 어두울 때든 항상 무엇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열어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열어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에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복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경마를 즐거워하고요, 도박을 즐거워하고요, 노름을 즐거워하고요, 세상만을 즐거워하면 세상 즐거워해도 되는데요, 세상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까요? 복이 없는 사람이 될까요? 복 없는 사람 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즐거워하고요, 세상적인 문화만 즐거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복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받을 행동을 해야 성도입니다.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면 그 복받을 행동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래요, 찬송하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래요,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고요,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고요. 하나님이여 그런 사람의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3절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 하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무엇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물기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수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도 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무도 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지도 이파리도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분 곁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분과 충분히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형통한대요. 형통.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무슨 형통이에요? 만사 형통 아니에요? 만사 형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나무가 시냇가 곁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 곁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인생이 막힘이 없고 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막히더라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또 죄종을 가까이. 죄종을 가까이. 여러분, 죄종 마음에 들어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냐고요. 그분을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생각하지 않겠느냐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대요? 유익이 없대요. 유익이.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늘 있는 분들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겠냐고요. 하다못해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기도 안 하겠냐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막혔어도 뚫어주시고, 할렐루야, 막혔어도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죄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 한다고요?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의인과 악인은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인, 의인, 악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가 가려주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의인은 누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성경 한 곳 더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두면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두면, 하나님 마음에 내가 맞으면 그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뭘 원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대요. 여기 우리 둘째 딸이 앉아 있잖아요. 전요, 제가 뭘 해달라고 하면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 어제도 저한테 아빠 나 용돈 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용돈 좀. 여기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용돈 주기 전에 제 은행 통장을 봤죠. 내가 그동안 얘한테 얼마를 줬나 보니까요, 많이 줬어. 그지? 그랬는데 달래니까 또 줘.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요, 그냥 이쁘기만 하면,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와가지고 나한테 뽀뽀를 한번 하고 가더라고. 그러면요, 없는 돈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 이런 사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달라고 그래도 주고 싶은 영혼, 주고 싶은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커다란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농장을 살 때 돈이 적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 은행에 매달 무엇을 납입해야 되겠어요? 이자를 납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요, 그 이자를 납입하다가 힘들어서 이내 포기를 했어요. 이제 은행에서 채권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농장을 압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런데 어느 길 지나가던 정유회사 사장하고 그 직원이 농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 농장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미국은요 그냥 맨 땅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시추를 해보자고,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 검사 결과지가 보니까 그 농장 밑에 어마어마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결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농장 주에는요 빈털터리에서 뭐가 된 거예요? 벼락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농장 주인이요, 석유 탐사를 하는 그 순간에 부자가 됐을까요? 그 농장을 샀을 때부터 부자가 됐을까요? 그죠? 석유 탐사를 한 결과를 받았을 때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농장을 자기 소유로 삼았을 때부터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은 자에게는 이미 누구의 복이 내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만 하면 돼요? 우리 딸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아빠 나 용돈 좀. 그럼 나와요. 나온다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며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쓰기 위하여 구하는 거래요? 정욕으로 쓰기 위하여 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날부터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할 테니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탕자 보세요. 탕자, 돌아온 탕자.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 복도 함께 떠나지요. 그죠? 잘 보세요. 그림 하나 보실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 그림이 제게 너무도 은혜로운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항아리 하나를 들고 있는데 저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난 그런 항아리예요. 저 항아리에 물을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대답하실 때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물만 부으면 저렇게 줄줄줄줄줄 새요. 저기다 아무리 물을 담아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저 안에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는데 저 항아리에, 저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영구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뭘까요? 저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 저 항아리 자체, 저 깨진 항아리 자체를 어디에다 담그면 돼? 응? 물속에 담그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물속에 담그는 그 물이 어디냐? 하나님의 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요 누구 안에 있을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무리 깨진 항아리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깨진 항아리예요. 다 깨진 항아리. 이 모양으로 깨지고 저 모양으로 깨지고 다 깨진 항아리라고. 저 깨진 항아리와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담궈져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유효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았다고 해도 깨진 항아리는 언제까지 깨진 항아리냐? 영원히 깨진 항아리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깨진 항아리야. 그렇다고 하면 그 속에 복을 가둘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해도 저 깨진 항아리를 들고 삼지사방 동서남북 어디로 가서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다짐해 보세요. 잘 될까요? 아니요. 언젠가는 저 깨진 항아리로 물이 다 새고 내게 주신 복이 다 소실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새해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얻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만사형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삶의 상태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진 항아리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담궈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사오니 깨진 항아리와 같은 내 인격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나의 치료자로 오셔서 나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자로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셔서 강서교회가 우리 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로 넘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함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헌금 드린 주의 사랑하는 군속들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예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들에게 연이어 넘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들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돌아오는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귀 기울여 주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봉사하며 헌신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여 성도들에게 물질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반열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송하시고 축복으로 예배 마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는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